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여기도 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그것이 나오죠. 우리가 밥 먹는 것은 인생에서 참 너무나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혼자서 밥 먹는 것도 재미가 있고 즐겁겠지만 무엇보다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성경에서 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식사 초대는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느니라.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에게 뷔페 식당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좋은 아름다운 것들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하신 거죠. 식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딱 금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뷔페 식당, 참 너무나 아름답고 맛있는 곳이 많은 그 식당으로 초대하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식사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초대는 창세기 3장에서 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의 원수 사단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로 아담과 하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뷔페 식당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큰 두 식사 초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는 온통 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또 은혜로운 식사 자리로 부르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시 은혜로운 식탁으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함께 식사 자리로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지 굶주리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베푸는 것도 아니고 한 끼 정도 선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왕의 식탁에서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다윗이 무비보셋을 초대하는 거죠. 참으로 은혜로운 모습. 은총을 베푸는 왕의 식탁.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총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은총을 받는가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참 은혜 받을 사람이다 보통 세상은 말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스스로 부요하고 능력 있는 가치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력도 없고 스스로 가치 없는 자에게, 그래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죠. 오늘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하는 통에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무비보셋은 그 죽은 사울의 아들 중에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였던 거죠. 태어날 때는 왕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자였겠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이제 왕이 다윗이 되었으니까 자신은 몰락한 집안에 이름 없는 힘없는 아무개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전 왕 사울 왕과 현재 왕 다윗 왕은 서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삼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보셋이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로 서로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무비보셋은 참 단순히 몰락한 집안의 아무개가 아니라 현재 왕인 다윗 왕과 원수 집안의 그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설사 원수까지 아니어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이 되면 그 전 왕의 후손들은 자기 핏줄이 아니면 다 없애서 다시 왕을 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 악한 사람들의 풍속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삼촌 이스보셋도 이미 다윗을 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브넬,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도 다윗과 화친하는 것처럼, 다윗과 평화하는 것처럼 찾아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무비보셋은 얼마나 참 마음이 궁핍하고 어려웠겠습니까? 6절에 보면 다윗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망한 집안의 자손, 오히려 현재 왕과 원수 집안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저 멀리 숨어 지내는 참 불쌍한 형편에 처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세상 사는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울 집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는 자기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참 능력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이 무비보셋은 5살 때 이제 전쟁이 났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그 유모와 함께 급히 도망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2 다리를 절뚝이는 사람, 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마비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안도 형편없고 자기 스스로를 봐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 소망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남의 집에서 겨우 얹혀 사는 구걸해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로드발이란 뜻이 아무 가치 없는 이란 뜻이에요. 무비보셋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그곳에 있었겠죠. 무비보셋 이름 뜻도 참 특이한데 그 뜻은 수치스러운 입으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처럼 또 자기가 사는 곳의 이름처럼 참 형편없는 곤고한 상태, 언제 잡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비참한 상태, 자기 스스로를 봐도 능력이 없고 자기 삶을 봐도 아무 재미없는 참으로 곤고한 상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스스로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 스스로는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은총을 베푸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는 거죠. 1절 다시 읽어볼게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왜 은총을 베푼대요? 요나단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을 인하여.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는데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 그러나 자신을 사랑했던,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되고 나면 힘들고 어렸을 때를 잊어버린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의 피해서 다닐 때 그 요나단이 자기를 잘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줬던 것, 단순히 그 고마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죠. 요나단은 왕자여서 원래대로라면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 다음 왕이 되었어야 하는 거지만 요나단만이 아니에요. 사실 사울왕도 알았어요. 다음 왕은 사울의 집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윗에게 약속을 맺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이스라엘에 큰 도움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기는 현재 권세를 누리는 왕의 아들인데 다윗은 쫓기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인간적인 언약 기억한 것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살아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서 왕이 되었는데 나도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사울의 집에 그냥 요나단의 집에 내가 남은 사람이 있으면 은총을 베푸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사울의 집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은총을 베푸겠다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옵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왜 데려오는지 몰랐습니다. 자기 삼촌 이스보셋과 다윗은 싸우는 관계였고 자기 할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나를 잡아서 조용히 있었는데 숨어있던 나를 찾아내서 이제는 끝을 보려나 보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 빛나고 높은 다윗의 보좌를 보면서 이제는 낮고 천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떨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왕의 후손으로 고귀한 자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비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신부는 지금 현재 왕의 원수 집안이요. 그리고 자신의 몸뚱아리는 그저 절뚝거리는 두 발밖에 없는,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비참한 것밖에 없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그에게 효력 있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인해서 지금 다윗에게 부름받아 나아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언약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집안 망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너희 집안과 지금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지만 우리 집을 망하게 하지 말아라. 살려둬라. 뭐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총을 베푸는 왕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인자는 어떤 건지 좀 살펴봐야겠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은총을 베푸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3절에 무비보셋에게 뭐라 그래요? 무비보셋이여라고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절에 시바한테 물어봤더니 사울의 종 시바는 뭐라 그러냐면 사울의 집에 절뚝발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름도 말하지 않았어요. 무시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세력이 많아서 종도 자기 스스로도 종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데 사울에 남은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절뚝발입니다. 이 정도 맞는데 다윗은 척 보자마자 무비보셋이여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왕 앞에 나와서 두려워 떠는 그 무비보셋에게 그 다음 하는 말이 7절 계속 보면 무서워 말라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대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요나단이 생각났겠죠. 요나단이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던 것, 요나단이 자기가 두려워서 떨 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반드시 보호해 주리라 해줬던 그 인자한 말이 생각나면서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똑같이 무비보셋이여 친근하게 부르면서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인자하게 사랑의 눈길로 또 인자한 목소리로 마치 요나단을 대하듯이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7절 또 계속 봅니다.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지금 무비보셋은 남의 집에 얹혀 사는데 가진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왕이 가졌던 모든 것을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겁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 걱정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로 내가 만들어주겠노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지에서 이제는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 보면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원수가 되었었는데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평강과 위로를 주어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하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큰 기업을 주어서 이제는 걱정 없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낮은 자를 왕과 함께 밥을 먹는 왕의 아들처럼 존귀한 자로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죠. 이제는 아무도 멸시할 수 없는 아무도 저 사람 절뚝발입니다. 저 사람 부모도 죽었고 아무 소망 없고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못하도록 내가 너를 해주겠노라. 모든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요나단은 그저 우리 가정 망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나는 너를 내 아들처럼 너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모든 좋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겠노라.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손자, 그래서 사울이 망하고 죽어서 그와 함께 비참한 자가 되었지만 그는 사울의 손자만이 아니라 또 누구였던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약속이 그 사람에게 있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손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절뚝발이도 소경도 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한 말을 빗대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 성으로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절뚝발이를 빗대어서 다윗에게 조롱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 다리만 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두 발 다 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다리만 아니라 두 다리다 모두 다 저는 사람이었지만 그냥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구걸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는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참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인하여.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구원이야말로 우리 죄인의 구원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이 사울의 자손, 사울의 후손, 왕가 참 존귀한 집안이었는데 우리도 아담의 자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놓으셨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참 비참한 저주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던 거죠. 무비보셋이 자랑스러운 사울의 혈통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비참한 집안의 혈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원래는 영광스러운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이제는 참으로 비참한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두 발을 절면서 무능력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참으로 이제는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약해져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을 행할 수 없는 참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아무 소망도 없이 아무 능력도 없이 아무 즐거움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서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곤고한 형편이 영원할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본래적인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무비보셋에게 한 가지 좋은 게 있었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죄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해서 구속하시기로 언약하신 것이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실까요? 기억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기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구속 역사를 다 친히 행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그 공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부어주시도록, 다 적용시키도록, 실제 우리 것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그 삼위일체의 언약, 영원전부터 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이 무비보셋처럼 참으로 비참하고 공고한 자이지만,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환영하십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이여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죄수 몇 번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야 하면서 사랑으로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신다고요? 무서워 말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비보셋 보니까 자기 스스로 다윗 왕에게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 불러서 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사모하며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죄인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때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복과 은혜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줬던 이 놀라운 복보다 시시한 복을 주실까요? 더 크고 풍성한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의 관계가 되는 그 복을 주시고 지옥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돼야 마땅한데 우리에게 하늘 하나님의 궁전이 우리 집이 되게 하신 것, 우리 기업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지만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식사하자, 왕의 음식으로 함께 먹자 부르시고 또 부르시니 왕궁으로 초대하시고 왕의 식탁에 나와서 즐거이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무비보셋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여기 살펴보면 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자기가 왕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납작 엎드리는 거죠. 나는 왕의 후손인데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네 앞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원수처럼 생각하던 너에게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으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겸손한 거죠. 오히려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가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뭐를 좀 아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다시 다 모든 것을 돌려주는구나, 너는 참 좋은 왕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나는 잘 살았는데,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좋은 것이 많이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무비보셋처럼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십니까? 하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죠. 이 무비보셋이 날마다 그 왕에게 나아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날마다 감사하는 거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럽니까? 미가라고 합니다. 미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같이 신실하신 분,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마침내 인자하게 대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어서 나같이 죽은 개 같은 자에게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면서 찬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사는 그 즐거움과 사는 생명력의 원동력입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힘으로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죽은 개와 같은 자기를 왕의 아들처럼 가까이 하며 모든 좋은 것 다 준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살아갔겠죠. 훗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멀리 피난 갔다가 압살롬이 죽고 다시 돌아오는데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갑니다. 근데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이제 왕에 쫓겨났으니까 잘됐다. 우리 원수 집안 쫓겨났으니까 이제 내가 그 다음을 노려봐야겠다. 다윗이 준 재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다음 자리를 내가 노려봐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에게 마음이 다 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다윗이 고생하는 동안, 왕궁을 떠나 있는 동안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맵시도 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도 아니하고 같이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와서 이제 그 재산을 종 시바와 나누라 그렇게 말하니까 무비보셋이 뭐라 그래요? 재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인해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물질, 좋은 건강, 좋은 환경, 좋은 사업,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즐겁습니다, 만족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나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겁고 만족스럽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날마다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식탁으로, 말씀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만나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오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무비보셋에게 오라, 예루살렘으로 내 왕궁으로 와서 같이 먹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라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별히 왕의 식탁에 가면 누가 있어요? 왕의 아들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이 모였을 때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른 왕의 아들들, 다른 아들들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왕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 시간, 그것이 성도들 함께 모인 이 복된 시간,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시간. 공예배, 또 우리가 수요예배, 또 토요일 모일 때, 그때 더욱더 주님의 이름 모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 식탁에서 베풀어주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시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갔다고 다리가 절던 다리가 이제 멀쩡해졌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 사는 것 여전히 어려운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앞으로 영원히 주실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참 비참한 자, 무능한 자, 소망 없는 자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놀라운 언약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왕의 식탁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이용해서 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복 주시옵소서. 저희만 아니라 이 좋은 복을 또 우리가 나누고 즐거이 전파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로 섬기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